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마지막 천국 가서 봤을 때 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종래의 그 유치한 습관 혹은 이 부정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심리적 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착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오히려 퇴보하는 쪽으로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굉장히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영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신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야?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논쟁을 위한 기적이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기적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완전한 새로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이하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부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면이라 그것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 하늘의 신비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의식을 가지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지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며 자신의 간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새벽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언제나 우리가 보아도 정말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고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정말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 삶에 대한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또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바울의 삶의 핵심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지요.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 찬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은혜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어지는 것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복음서에 주신 이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미 첫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두나미스, 폭발적인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의 선명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미리 앞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가장 바라는 기대와 그 소망,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의 중심이 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망의 삼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삼킴을 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속에 거기에 삼키워진 그 상태, 이것이 구원이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살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이 바울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전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 한 사람,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구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의심이 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동상이몽인가? 너무 신비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고착 상태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하지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의 능력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착각과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역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세계적인 역사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복음의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주 작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절망과 좌절과 저주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과소평가해야 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두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이 좀 더 깊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험되고 누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충만함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물론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김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란 넉넉히 이기는 것인데, 이 신약 성경의 능력이라는 말이 120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악함을 단번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희미한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구원의 그 복음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삶으로, 두려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 자유함을 우리는 다시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십시오. 확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넉넉히 이기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그런 선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 하면 그 복음이 아무리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내 삶이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니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이 구원을 내가 사모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답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 세계 속에서 로마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나 또 세상 나라에 속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 강력하게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다면 아주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 물론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 긍지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던 거지요. 비록 저들이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세, 인간적인 자랑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히 이 땅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이다라고 여기에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그때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2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힘과 권세가 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구원의 전부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의 힘과 로마의 지배가 강력한 그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그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의 삶에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업들이 무슨 직업들이 다 이렇게 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이제 무슨 판매하는 조업, 또 다른 어떤 조합들, 이런 조합들을 이루어서 그 조합 속에서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그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세상 풍습과 세상적인 그런 방향과 그런 가치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많은 불이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니 나는 너무 기쁘다는 그런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살아도 여전히 그들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지만 좀 어려움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감수하며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도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은혜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29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마지막엔 영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복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도 따라올 수 있다. 이 마음을 항상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협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더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는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리 영화를 누가 추천해서 어떤 분이 추천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참 감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대 때도 보면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도 그들이 담대히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저도 어떻게 북한에 교회가 있고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러면 북한의 성도들은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북한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더 불쌍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업입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더 많이 타올랐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고난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섬김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기복주의 신앙만 더 팽배하고 왕성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부흥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죠. 주님,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한 것 맞디요? 들어봤죠? 영화 보신 분은 영화 신의 약단에서 북한군 장교 박교순, 그분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탈출시켜주고 총살당하면서 한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총살당하며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나 잘한 것 맞디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 엔딩이고 클라이막스이기도 한 이 고백,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 맞지요, 하나님? 하나님, 저 잘한 것 맞지요? 기도하겠습니다.